즐거움의 신기록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한 달 동안 읽은 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모든 것은 기분에서 시작한다. 손흥정 씨의 책입니다. 수어서재라는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고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어떤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탑 클래스의 축구 선수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축구를 했고 또 그의 아버지 손흥정 역시 얼마나 위대한 또 축구 선수였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축구 선수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지도자로서 좀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손흥정 씨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두 가지를 꼽는다면 축구와 독서 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독서도 일반적인 수준의 독서라기보다는 책을 거의 씹어먹는 정도의 독서입니다. 그래서 그의 축구에 그 정도 이렇게 철학이 담길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철저한 기본기 훈련이 있었는지 손흥정 씨가 이야기하듯이 우리나라 선수들도 일찍 성공하려는 그런 조바심을 버리고 기본기에 더 충실하다면 얼마든지 세계적인 이런 선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링컨이 이런 말을 했죠. 나무를 베는데 8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먼저 6시간 동안 도끼 날을 갈겠다. 그러니까 도끼에 날을 가는 이 6시간이 기본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옆에서 나무에 도끼질부터 시작하는 사람을 본다면은 도끼를 갈면서 조바심이 날 수 있죠. 남들은 벌써 저만큼 앞서 나가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손흥민 부자는 이 2시간을 위하여서 6시간을 묵직하게 흔들림 없이 도끼의 날을 이제 간 거죠. 이 책에는 그런 시간들이 잘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솔직히 별로 기대를 안 하고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읽었던 책인데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축구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거의 인생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책은 에우티프론, 강성훈 옮김. 그래서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 중에 한 작품이죠. 이제이북스라는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전을 연구하는 정암학당이라는 곳에서 다른 출판사를 통하여서 책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에우티피론 번역본은 30쪽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적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책 앞에서부터 57페이지까지가 이 책에 대한 해설, 그러니까 작품 안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번역본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뒤에는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작품 해설이나 주석이 더 긴 책이죠.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은 고전이라는 게 잘 읽히지 않고 또 내용 파악도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 책은 짧기도 하지만 해설이 이렇게 풍성하게 잘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장점이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해설이 너무 친절하게 잘 쓰였고 상세하다 보니까 어떤 해설이 작품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내 생각이 비좁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은 에우티프론,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데 사실은 사람 이름이고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다른 대화편들도 별로 어렵지 않겠구나 자신감을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심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에우티피론은 이제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근본주의자, 극단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우티피론이 자기 아버지를 살인죄로 이제 불경죄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살인이라기보다는 살인자가 죽도록 방관을 한 것인데 에우피트론은 이걸 가지고 아버지가 신에 대한 불경죄를 저질렀다고 주장을 하면서 고발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를 신에 대한 경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역시 어떻습니까? 당시에 이제 불경죄로 법정에 서게 되죠. 그의 죄 몫은 새로운 신을 만들고 젊은이들을 타락의 길로 이끈다는 그런 불경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의 대화는 경건으로 고발한 자와 이 불경죄로 고발당한 자 사이의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경건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고발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다면 그 경건이란 무엇인지, 경건의 기준은 무엇인지, 정의는 무엇인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하나 에우티프론이 밝히는 이제 경건과 정의라는 것이 거의 무지에 가깝고 상대방에게는 거의 폭력에 가깝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에우티프론이 이야기하는 이제 그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들에게 사랑받는 행위. 그러니까 경건한 것은 유명한 질문이죠. 경건한 것은 신들에게 사랑받기 때문에 경건한 것인가? 아니면 경건하기 때문에 신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인가? 이런 이제 딜레마가 있죠. 자, 그렇다면 당시의 다양한 신들의 세상 속에서 신들의 정의, 어떤 신들의 사랑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제우스의 정의와 아르테미스 여신의 정의가 서로 충돌해요. 그러니까 제우스는 트로이의 파리스가 아가멤논의 아내 헬레나를 빼앗은 것에 대한 응징의 관점에서 트로이 원정을 사랑합니다. 근데 어린 생명을 보호하는 여신 아르테미스의 입장에서는 트로이의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무수히 죽을 어린이들 때문에 트로이 원정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신에게 사랑받는 것이 경건이라고 한다면 이 두 신의 의견이 만약 다르다면 무엇을 정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딜레마이죠. 그래서 실제로 트로이 전쟁에서는 이 도덕적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러니까 아가멤논은 아르테미스에게 자신의 자식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아르테미스 여신의 마음을 달래고 제우스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이 싸우는 세계는 인간에게는 굉장히 비극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인도자 역할을 할 수 없는 신은 기껏해야 인간의 어떤 상거래의 상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다 굉장히 심도 있게 다 짧지만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건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처럼 무지한데도 경건의 이름으로 타인을 어떤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은 상대에게는 폭력이지요.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자신의 경건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비방하기 때문입니다. 에우티프론처럼 말이죠.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뭐 딱 어떻게 결론을 딱 내리지는 않지만 역시 구조는 괜히 구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나머지 책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책은 눈물을 마시는 새 2권입니다. 지난달에 1권을 읽고 리뷰를 짧게 했었는데 재미로 2권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 3, 4권까지 다 읽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3, 4권까지 다 읽으면은 리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책은 U2의 보너스토리라는 책입니다. IVP에서 출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U2의 노래를 대학 다닐 때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저는 U2가 어떤 그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신앙이 좋은 책인지는 신앙이 좋은 그룹인지는 몰랐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은 이제 그들이 유명해지기 전에 더블린의 한 아일랜드 출신의 그룹이죠. 그래서 더블린의 한 기독교 공동체에서 공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마치 초대교회처럼 서로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융우상통하면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어느 날 그 공동체의 리더에게
자신의 밴드가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 공동체를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리더가 그런 식으로 번 돈은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에 보노가 충격을 받아요. 그런 식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는 어떤 찬송가, 어떤 그 CCM, 전도를 위한 음악 이런 것들만 음악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록 같은 그런 록 음악으로 번 그런 돈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노의 멤버들은 고심의 고심 끝에 그 공동체와 결별을 하고 자신들의 음악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너무 멋있어요. 찬양 음악을 우리가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의 음악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그 리더의 말을 들었다면 지금 어떤 유튜라는 그룹이나 유튜의 영향력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책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한다는 것이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고, 유튜가 더욱더 위대해 보이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들리는 설교, 유혹하는 예화. 이 책이 한동안 기독교 출판된 책들 중에서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현 목사님의 책이고 선율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예화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예화를 좀 이렇게 문맥과 어울리는 예화를 찾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설교와 성경 공부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이렇게 들리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탁월한 이야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들리게 하는 데는 예화가 많은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그 다양한 분야의 책들 속에서 뽑아낸 문장들, 어떤 그 저자만의 이야기, 예화와 인사이트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앞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자주 뒤척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정규 목사님의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단단한 기독교 시리즈 1권인데요. 저는 이 시리즈를 다 읽어보았는데 이번에 제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읽게 된 책입니다. 굉장히 짧은 수책자로 되어 있고, 제가 10대, 20대 때의 회개에 대한 개념이 복음적이지 않고 좀 회개를 오해하다 보니까 복음을 잘못 오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죄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가운데 어떤 회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그런 회개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바른 이해를 돕는 책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왜 복음이고 왜 기쁨인지, 그래서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회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바른 이해를 돕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 적은 분량이지만 쉽고 탁월한 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기독교 시리즈 이 책 말고도 다른 책들도 잘 쓰여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3월달 읽은 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책을 읽지는 못했지만 이번 달도 꾸준히 시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